역전이 시작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2022년 월드컵이 벌써 3년 전 일입니다. 혹시 포르투갈전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 열심히 응원을 했을 때 16강에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응원을 했었는데, 그때 16강에 진출을 하려면 포르투갈이라는 강력한 그 나라를 꺾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먼저 선제 실점을 하고 16강에 진출하지 못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동점골이 들어가고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먼 거리를 드리블해서 패스를 황희찬 선수에게 했을 때 황희찬 선수가 딱 골을 넣고 세레머니 옷통을 벗어 던지고 막 이렇게 세레머니를 했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저는 너무 기뻐서 이야 우리나라도 16강에 올라갈 수 있구나 라고 기뻐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역전이 너무나도 상쾌했고 온 나라가 기뻐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인생 역전이라고 하면 보통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로또일 것입니다. 저도 언제 한번 누군가가 로또를 선물로 줘서 받게 된 적이 있습니다. 받게 되었을 때 난 전도사야 라고 계속해서 마음을 되잡았지만 마음속에는 저도 어느새인가 이거 당첨이 되면은 일단 11조는 해야 될 거고 부모님 조금 떼어드리고 모사하고 이 정도는 저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검색을 해보았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 역전, 특히나 인생 역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위기와 역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씀 제목을 통해 본 것처럼 역전이 언제 시작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위기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하고 있었는데요. 그가 통치하고 있을 때 그의 셋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압살롬은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우 길게 그 반역을 준비했습니다. 성문 앞에 앉아서 사람들과 함께 어려움이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을 맞아준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어려움을 들어주고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헤아려주고 왕이 이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세워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말도 하고 그 사람들을 안아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년이 지나자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은 이러한 4년의 준비 기간 후에 헤브론에 가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역에 사람을 보내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 소식은 다윗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 전령은 다윗에게 나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5장 13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이 소식을 다윗도 듣게 된 것입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구나. 다윗은 또한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압살롬의 반역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한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다윗은 이렇게 그를 따르는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신하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서 감람산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30절에서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산길을 올라갈 때 머리를 가리고 그리고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갔다라고 30절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그 산길을 올라갔었던 것은 그 왕이었던 다윗이 당한 수치가,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해서 이 성경에서는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고통과 슬픔 속에서 예루살렘을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또 한 가지 엄청나게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것은 바로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반역자인 압살롬의 편에 섰다라는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이 아히도벨은 엄청난 책략가였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16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네, 또 우리 잠언 24장 6절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전쟁을 승리하는 데 있어서 이 전략, 지략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의 지략이 어땠냐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사람들이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것과 아히도벨이 그냥 낸 그 지략이 똑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략으로 승리를 하는데 그가 내는 지략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같은 것이라니 다윗에게는 엄청나게 안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큰 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상황은 시편 3편에서도 아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 3편은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도망갈 때 쓴 시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1절과 2절을 읽으면서 다윗의 상황이 어땠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 상황을 볼 때 다윗은 아들에게 쫓겨나 왕위에서 폐위를 당하고 그가 패배하는 것은 당연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서 말을 하였습니다. 너는 끝났다.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야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을 했습니다. 다윗은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31절 뒷부분의 내용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가 끝나자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무언가 상황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는 후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다윗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말을 했습니다. 다윗이여, 저도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오히려 말을 합니다. 아니다. 너는 나를 따라올 게 아니라 압살롬 편에 붙어서 그 아히도벨의 모략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해라.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나에게 알려줘라 라고 후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후세는 다윗의 말을 따라 압살롬에게 갔습니다. 이때 연기를 좀 잘 해야 되는데요, 그 스파이로 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연기하는 것을 한번 넣어보려고 했는데 사실 제가 연기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후세였으면은 바로 압살롬에게 걸려서 죽임을 당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 아마 후세는 연기력도 조금 뒷받침되는 약간 그런 사람이 아니었지 않나 생각이 합니다. 아무튼 네, 후세는 압살롬에게 가서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딱 외친 겁니다. 압살롬이 이상하게 여겼죠. 내가 너 압살롬이랑 친구인 걸 알고 있는 다윗이랑 친구인 걸 알고 있는데 너 친구 버리고 왜 여기로 왔냐? 후세가 얘기하죠. 제가 그 사람 떠났습니다. 다윗이랑 내가 친구였던 것처럼 이제는 제가 당신과 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연기를 엄청 잘했겠죠. 이 정도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완전히 돌아섰구나, 온 사람이 나를 따르네 싶었는지 후세를 자기 편으로 들입니다. 그 이후에 아히도벨은 이 압살롬을 위하여서 계략을 냈습니다. 어떤 계략이었냐 하면은 이런 것이죠. 압살롬이요, 나에게 12,000명만 주시면 지금 지쳐있는 그 다윗을 쫓아가서 제가 당장
공격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너무나도 급하게 피신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지금 공격한다면 다 죽이고 다윗도 죽이고 사람들은 무서워서 다윗을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당신에게로 올 것입니다 라고 아히도벨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좋은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만 한다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말한 대로만 한다면 압살롬은 그냥 승리할 것이 뻔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보냈던 그 한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한 사람 후세가 또 등장을 합니다. 후세는 압살롬에게 말을 합니다. 이거 아닙니다. 맨날 아히도벨이 정말 잘 얘기를 해줬었는데 이번만은 틀린 것 같아요. 제가 다윗 쪽에서 있다가 왔잖아요. 다윗 사람들이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를 공격한다면 마치 새끼를 뺏긴 암곰같이 사나워서 우리가 패할 것이 뻔합니다. 지금은 전열을 정비하고 이제 제대로 힘을 모아서 다윗을 공격합시다 라고 후세는 이 아히도벨의 그 전략에 반대되는 그러한 의견을 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압살롬이 놀랍게도 이 후세의 계략, 이것이 좋은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후세의 계략을 따르게 됩니다. 압살롬은 아주 뛰어난 전략가인 아히도벨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윗의 사람이었던 후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7장 14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물리쳐 달라는 그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르지 않게 하셨기 때문에 압살롬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다윗은 완전히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게 되었고 반란을 완전히 진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상황이 역전될 수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31절을 보시면 다윗의 귀에는 아히도벨이 그 편에 합류했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보시면 다윗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다윗은 그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다른 무언가를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상황이 완전히 반전이 된 것입니다. 압살롬이 공격하고 아히도벨이 합류하면서 다윗은 완전히 패할 것 같았지만 이 기도를 중심으로 후세란 사람이 나타나고 아히도벨의 계략은 무너지면서 반전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 아까 같이 읽었던 시편 3편을 다시 한번 전체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편부터 8편인데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가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그것을 유의하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다윗은 머리를 가리고 수치와 고통 속에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으셨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들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도다. 상황은 너무나도 최악이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그 상황을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당장의 상황은 크게 변한 것 같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참으로 역전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가적인 상황도 그렇고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바라보았을 때도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역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상황 속에서 제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모인 여기 모두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조금 웃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전도사님요, 우리 기도하러요 왔다 아닙니까? 금요 기도회 아닙니까? 기도. 그런데 저는 정말로 우리가 그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말로는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은요, 기도에 목숨을 거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소망이시라고 믿는다면 기도를 하지 않고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기도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 부르짖으며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이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에 목숨을 걸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어려웠을 때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는 많은 신앙의 선배님들이 하루 종일 직장에서 또 밭에서 일을 하시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회 나가서 하루 종일 그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셨다라고 들었습니다. 그 선배님들이 왜 그렇게까지 기도를 하셨는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만이 소망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너무나도 피곤했지만 그래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밤을 홀딱 새워가면서 기도하셨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그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나라를 이렇게까지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까? 여러분은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세상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라고 고백하면서 목숨을 다해서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역전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더라도 기도할 때 기적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에게 기도해라. 나에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해 주겠다. 너의 상황을 역전시켜 줄 것이고 너의 머리를 들게 해줄 것이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주겠다. 너의 영광이 되어 주겠다. 너에게 내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겠다. 나는 응답하는 여호와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신일교회가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역전시키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